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기에 구원에 걸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언제? 창세전. 선택하고 예정했다.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왔어요. 선택했으니까 구원하는 거. 구원은 건져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헤엄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못해요. 그럼 건져내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었는데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걸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나도 함께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용서받은 거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그럼 그 구원을 누가 보증하냐고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뭘로 줬어요? 계약금으로. 계약금 원래 10분의 1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계약금으로 걸었는데 그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만 느끼죠. 뭐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때요? 너무 존귀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 되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자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계획돼. 나 같은 경우 구원 받았겠어?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경도 안 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나 같은 경우 구원 받고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 시작됐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정했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낳으면 이제 그때부터 용품을 준비해요? 아니면 애 낳기 전부터 준비해요? 낳기 전부터. 애가 엄마 나 이거 입을게 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애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사줘요? 배내적으로 있잖아요. 얘가 탁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몸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입혀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입고 있어요.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구원 우리가 준비한다고요? 아니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태어나보니까 구원 받았네. 이게 하나님 은혜네. 이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은 사놓고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집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구원이 엄청나게 풍요로운 건데 풍성한 거고요. 사람이 누리지 못해. 왜 그래요? 안 들어가니까 구원 안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몰라도 신앙생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몰랐는데 그 정도 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진짜. 봉사도 하고 막 교회도 잘 다니고 막 잘하셨어요.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했다는 거. 이것은 마치 엔진이 꺼진 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굴러가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본인은 죽을 맛이에요. 진짜. 내 힘으로 밀고 가니까 기쁨도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탈진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 자꾸 탈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동차를 뒤에서 내 힘으로 밀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내 힘이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죠. 나는 뭐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돼요. 운전대가 뭔데요? 그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 위로, 내 길에 빛이에요. 등은 뭐냐? 내 발에 등이에요. 청사처럼 밝히는 거죠. 이 앞길을 빛은 뭐야? 이거는 가로등이에요. 쫙 고속도로 다니면 가로등 쫙 있잖아요. 쫙 있어요. 그리고 가면 돼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눈을 열어달라고도 하잖아요. 첫 번째, 뭘 한대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가만히 두면 그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대요. 그 기업은 내게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수요한 기업이 아니라고.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엄청난 기업 가진 거야. 너한테 엄청난 기업이 있어. 이렇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은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기업이 뭔데요? 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야. 뭘 투자했냐면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 우리한테. 우리 기업을 하는데 조금 해보다가 나중에 좀 잘 되면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목숨 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자체는 보물이에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진짜 엄청 힘이 세거든요.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만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 그 힘을 어디다 쓰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충만해야지. 하늘을 알되 더 깊이 알아야지. 우리는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 신앙생활이 내 힘이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차를 뒤에서 밀고 가. 언덕에서 다 밀고 가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 밀잖아요.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차를 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 저건 뭐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죽을 동 살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우리도 살아가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충만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은 진짜 넓죠, 그죠? 우리가 지구만 해도 넓은데 우주를 생각해보세요. 푸른비와 정말 지구는 아주 우주의 먼지와 똑같은 곳이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충만은 어디에 담냐면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충만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졌다면 우리는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내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채우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산다면 삶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본다면 예수님 보이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달라.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의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그리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런데 너희는 원래 죽어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대조하죠? 너희 힘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덕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게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죽은 자 시체를 말해요. 우리를 성경이 얘기할 때 너희 시체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시체. 죽은 자였어. 송장의 적이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우리의 과거를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한테 너 예수 믿기 전에 너 중환자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시체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체한테 대고 일어나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관아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아니 어머니 이제 뭐 어느 장례식장으로 갈까요? 뭐 화장할까요? 아니 매장할까요?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시체예요. 시체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죽어 있었어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어 있었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거거든요. 경계를 넘어선 거죠. 죄는 그 표적에서 못 미친 거예요. 벗어난 거죠.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아니,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요. 뜻대로 살지 않아요. 못 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끊어졌어요. 마치 죽은 물고기와 같은데 강에서 죽은 물고기 보잖아요. 둥둥 떠내려가요. 왜냐하면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끌고 다니던 세 가지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2절이에요. 2절. 우리가 죽어있을 때 뭐가 우리를 끌고 갔느냐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라. 우리를 끌고 다니던 첫 번째 세력.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정신, 관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요즘으로 하면요. 요즘에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게 뭐죠? 뭐 돈, 뭐 성공, 뭐 과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이 땅의 뭐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없으면 못 살지. 성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 인생 거기 다 달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뭐 주식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주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잘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고 막 돈 없으면 뭐 죽을 것 같고 집 없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사냐 하고요.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 다 살아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근데 여기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세상의 풍조죠.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죠. 아니 대학 안 가도 살 수 있잖아요. 돈 없어서 살 수 있잖아요. 아니 형편권 맞게 살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살면 되지. 왜 못 삽니까? 살지. 그게 날 살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두 번째, 공중 번뇌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번뇌자가. 이 사람은 누구죠? 이건 사탄이에요. 바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면 이 땅이 있죠? 하늘이 나가 있잖아요. 그 중간이 이제 공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땅에 모처럼 공기처럼 가득한 게 사탄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공하지 않으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돈 없으면 너 인생 어떻게 살래? 이러면서요. 네. 교육시키고 공부 잘해야지 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등해요. 뭘 갈등하냐면 교회 보내야 되나 아니면 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걸 갈등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얘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는데 얘가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불안인 거야. 얘가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내 자식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자식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 자식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누가 꽉 잡고 있냐면 이게 공중 권세자입니다. 사탄.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3절을 보세요. 3절도 같이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유. 세 번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다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육체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통제가 없어요. 그 결과 전적 타락. 통제가 안 됩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였습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나쁜 놈 아니죠. 근데 미국의 신학자 랭던 길키가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 사실을 그때 기록해놨어요. 그 서부 지성인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선교사님, 뭐 의사, 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참 점잖게 행동해요. 근데 먹을 게 부족해지고 잠잘 공간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고상하는 사람들이 그 밥 한 숟갈 때문에 더 먹겠다고 주먹질하고 잠자리 1cm를 더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고 심지어 적십자에서 구워 물품이 오면 미국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니까 우리만 쓸래 이러면서요. 이 굶주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길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기업으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본질이 썩었구나 이렇게. 교육한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우리 공교육 그렇게 뭐 열심히 받았는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되든가요? 사람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지. 우리한테 똑같은 이기심, 또 똑같은 잔인함 이게 다 있습니다. 단지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3절이 결론 내려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주소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이게 4절이에요. 뭘로 살려주세요? 4절 같이 읽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죄인의 끝은 뭘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죄인은 비참해져야 돼요. 죄인은. 맞죠? 모범택시 보셨어요? 죄인은 끝까지 찾아가서 막 철저하게 응징하죠. 뭐 사법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또 걸리지도 않아 그 사람. 막 사람을 막 차로 치어서 막 거의 뭐 죽이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에 땅 파가지고 묻어서 막 죽이고 이래요. 그거 보면서 어때요? 저 나쁜 놈이라는 거야? 통쾌하죠. 나쁜 놈은 저렇게 돼야지. 응당, 처벌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야기도 비극으로 끝나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우리말 성경에 없지만 영어 성경 보고 또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3절과 4절 번역을 좀
좀 매주고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끝내고 4절 시작을 그러나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극적이었을 거야.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접속사 중에서 오늘 2장 4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아닐까. 우리가 죽어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할 능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인데? 이 동사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죽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내 영혼도 함께 살아났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게 6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시제를 보세요.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시니. 지난주에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다 지어지지 않았어도 분양권 내가 샀으면 그 집 내 거예요. 그 집 내 거 됐다고요. 지금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혀지게 됐습니까? 그게 8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근거가 뭐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대상이 누구냐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조건은요. 값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타다나면 나무 토막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줄 게 후회를 베푸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거든요. 완료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수동태는 내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사형은 내 형제 상태가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그래요. 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수단이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통로라고. 하나님께 은혜로 막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은혜로 막 부어주실 때 우리가 뭘로 받냐면 믿음의 손으로 받는데 믿음의 손으로. 이게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부어줄 때 받아야 되는 거 수단이죠. 구원을 이제 받는 거 믿음의 손으로 받는데 믿음의 손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9절 같이 있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따낸 상장이 아니라고. 달리기 잘했어요. 상 하나 받았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죠. 맨날 뛰니까. 근데 구원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냥. 네. 공짜라고요. 근데 공짜라고 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네퍼가 값싼 은혜를 경계했죠. 뭐 믿음이 될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를 받아들여 생생해야 할 순종이 시들어져 버렸다. 머리로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자격증이나 훈장처럼 보여주기 싫어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신 것은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값비쌌어요. 왜냐? 자기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거든요. 너무 값비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또 구원은
결국 쌓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쌓으려고 만든다면 참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은혜가 값비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을 엄청난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가방 들고 오셨을 텐데 명품 가방하고 가품 가방 기원도 할 수 있대잖아요. 명품 옷 속에 숨기고 가품 머리에 쓰고. 결혼 반지를 아무렇게나 불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막 살다가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은혜의 증거물로. 은혜의 증거물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7절. 7절 이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는 거.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다는 말은 증명하다는 말이에요. 입증하다, 전시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는 목적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심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 지구의 빛이 반사하듯이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심으로 되는 거예요. 전심.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도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구원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기서 만들었다는 말은 작품, 걸작 이런 뜻이에요. 걸작이에요. 우리는 작품이라고요. 왜요? 왜 만들었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건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말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라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2절에 나왔는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행했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고 공중권의 잡은 자를 따라 행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길로 행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길로 행하고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죄의 길, 욕심의 길로 다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길로 다닌다는 것이 행한다는 거예요. 같은 동사를 쓰는데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선한 길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만 낮은 자리에 처하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삶 아니에요. 못 살아요 그렇게는. 근데 우리 살아야 돼요. 왜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작품에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집 있는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증거물로 살아가는 것.
법정에서 증거물은 뭡니까? 이게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라. 우리가 변하는 것 보고, 사랑하는 것 보고, 용서하는 것 보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바꿔 못하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원래 죽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작품이 되었어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입니다. 구원받은 결과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산동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조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는 어떤 얘기예요? 구원의 코시다. 풍성한.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완성했고 성령께서 보증하셨대. 답답한 건 뭐예요? 구원받고 땡! 지금 안 갔습니까? 됐어.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그 구원의 풍성을 누려라. 이 문열기 들어가서 좀 그 안에서 좀 누려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는 마음의 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우리가 그럼 그런 사람이었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완전히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냥 사망 자체 그냥 시체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증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뒤에서 밀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시도 걸고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라. 여러분 뭐가 쉽습니까? 운전하는 게 쉽습니까? 뒤에서 미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운전하는 게 쉽지. 밀고 싶어요? 아니요. 차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가는 거지. 근데 지친다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아니면 뭐 세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여태까지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충만히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시동 걸고 함께 하십시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라고 더 예수 생명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